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날짜를 보니까 2020년도 7월 12일 주로 보니까 26번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52주로 나누니까 딱 절반에 걸친 그런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이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본문의 시작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정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흐르고 흐른다,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꽃이 영원할 것 같고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가진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수완이 되면 다 떨어지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 인생이란 뭔가라고 다양하게 표현한 사자성어를 몽땅 한번 찾아볼까 하고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아침 조자에 이슬 로자, 아침 이슬 같은 게 인생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고, 초로 인생이다. 이 초는 풀초자를 써서 이 풀초자 이슬로자, 그래서 풀과 이슬 같은 게 이 초로 인생, 그런 거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월유수라는 말은 다 익히 알고 있고, 세월여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시자가 무슨 시자니까는 화살 시자예요.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 아마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다음에 석화광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돌이 서로 팍 부딪힐 때 그냥 불똥이 팍 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참 순식간이다. 전광석화, 이거는 번갯불과 부싯돌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백구과극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흰백자에다 구자가 개구자가 아니고 망아지 구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극이라고 하는 이 극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멍극자예요. 그러니까 문틈 구멍으로 말이죠. 싹 보니까 하얀 말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을 빗대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극구광음이라는 것도 비슷한 것을, 일장춘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설리홍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설리홍조. 눈설자에 지능이자예요. 그 다음에 이 기러기 홍자이고, 또 그 조라고 하는 것이, 이 조가 발자국 조자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진흙 위에 눈이 왔어요. 눈이 오면 이제 그 기러기가 날라와서 발을 탁 찍어놓고 그래서 날아갔는데, 그랬는데 햇빛이 나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그렇다. 참
이런 표현을 보니까 참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수많은 선조들도 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월이 참 짧구나, 세월이 참 의미가 굉장히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 하죠. 20대는 인생이 20km로 가고 40대는 4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90대는 90km. 상당히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 가는 느낌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나머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순간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군소신학교의 학생들은 나이가 좀 다들 들어서 오셔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니까 목회자의 길은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이죠. 주어진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요, 정말 알차게 소비하지 마시고 헛되게 하지 마시고 알차게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몸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할 것이 바로 뭐냐? 충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의 존전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속된 말로 그러더라고요. 문고리 잡고 놀다 왔어요.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업적을 내놓는 것보다도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겨울에는 신앙이 참 아주 투철한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다들 시들해져 가지고 흐느적거리고, 다시 찬바람이 들면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이 다시 생생해지는 이런 것을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늘 선명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 적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열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한정된 때라는 거예요. 짧다는 의미도 아니고 길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참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한심스럽게 이를 데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혹독해도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끝마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이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진가를 드러낼 수 있어요. 고난받을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산에서 금광석을 갖다가 캐갖고 이렇게 오게 되면 돌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열을 가하기 시작하게 된 말이죠. 그 열이 가하게 되면서 이 녹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이 추출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불같은 시험이 없으면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 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정말 이 진흙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빚어서 그래서 정말 가마에 놓고 높은 열을 가해 가지고 그것을 잘 통과해 가지고 보면 아주 멋진 작품이 돼 갖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고난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요. 이미 성경에 하신 약속, 성경에 하신 이 약속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정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러한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약속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의 역사 속에 다 지킨 것을 보게 되는데, 기가 막힌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고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사태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안 하시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노력을 막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아무리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요즘 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아주 박사들 갖다가 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껏 해가지고서 그냥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또 변종 바이러스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들이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의료진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도 말이죠,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는 옛날에 의술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전염이 창궐했을 때 말이죠, 다 어떻게 했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만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냐?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균이 어떻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1000만 마디를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죽으니 사니 이런 그 얘기를 백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넋두리일 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저 세상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보여주는 바가 그거예요. 백성들의 무지몽매한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 모든 식구들을 주 앞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참으로 이 코로나가 잠잠할 수 있도록, 아예 없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 마태복음 5장 18절,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누가복음 16장 17절.
거기에 다 뭐냐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전 인류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떠나갔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오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보해야죠. 여러분, 역병이 돌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했으면 좋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못하니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시대의 모세, 우리 모두가 다 그 역할에 사명에 있는 줄 믿으시고 그와 같이 사역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그 7단계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적그리스도.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또 기독인들이 핍박받는 때가 도래할 거다. 요즘 보게 되면 기독인들이 아주 엄청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가서 그냥 아주 테러를 당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말이죠.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헐대를 받는지, 뭔 문제만 있으면 이제 그냥 교회를 자꾸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하네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교회 중에서 몇 교회 이 문제가 있다고 그냥 전체 교회를 다 싸잡아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간접적인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그 정책을 쓰는 것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다 그 주일 공공 시험을 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행한 모든 그런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가 바로 그런 거고요. 또 종교인세를 물리기 시작을 했죠. 사형제도를 폐지를 했죠. 간통죄를 폐지를 했죠. 이러한 것들이 말이죠. 이러한 그 움직임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성경에 뭐냐면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아주 그 법이 다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이죠. 국가를 갖다가 무슨 비판해라, 뒤집어 엎어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 핍박을 받고 있으니 기독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단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간의 배신의 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불법이 극성을 부리며 신의와 사랑의식이 감소 현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식, 무관심 이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 돌아가는데 살라니까 내 정신을 이해관계가 없는 데까지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로서 그냥 세월 흐름 따라서 문화 따라서 그냥 가다 보게 되면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가까우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뭐냐니까 불법이 극성을 부리며 복음의 완전 전파, 그 다음에 재림 심판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급을 하시는 거 보게 되면 지금 마지막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세월을 갖다가 넉넉히 보낼 것이 아니라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말이죠. 새벽 기도 하는데요. 왜 새벽 기도를 사실상 몇 명 모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는 거냐면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래. 그러면 새벽에는 말이죠. 방역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니까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뚝뚝 떨어져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사무엘 제사장이 명한 것이 뭐예요?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그 시대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찔러 주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셔야 돼요. 지금은 뭐가 쳐들어왔어요? 뭐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코코코? 코로나가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방비하고 있나요? 이건 뭐를 싸우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미스바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는데 말이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바로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하기를 바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이거보다도 행동보다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 믿으니까 믿는 대상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초대교회 그러한 교인들은 그 로마에서 있었던 10대 박해로 인하여서 수틀림은 잡혀가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그들이 겪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은 아니지만, 비록 아니지만 정말 모든 세균의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말이죠. 그런 데서 얻는 이러한 고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고난이나 이 고난이나 같은 의미의 고난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이때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너무나 힘이 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이 진짜였음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가 참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이 기간 동안 잘 극복해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담대하게 우리가 권위 있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더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